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고 우리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열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나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열망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멀리, 더 많은 나라로, 민족과 족속 속으로 나가게 하겠다는 그러한 열망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대부분이고요, 또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에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뭐라고 제목을 정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끝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천국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어요. 또 세속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에 이 천국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내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곳에 천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또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칙칙하고 벌레들이 격하고 거미줄이 있고 그 매를 맞아서 온몸이 고통스럽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본 천국이 있습니다. 자, 그 천국, 거기는 이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사관들이요, 각 나라에 나가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동남아 여러 나라에도 가면 우리나라 대사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라 할지라도 그 대사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의 법에 이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대사관 안에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을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으로 몰래 들어가게 되면 중국 공안들이 와서 붙잡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남의 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그 어느 곳이든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법 아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법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라 그랬어요. 만일 절을 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쇠를 녹일 수도 있는 그런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 나는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니까 몇 명이 거기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4명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4사람이 느긋하게 불 속을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저들을 돌아 끌어내라! 다시 불 밖으로 나오게 했는데 3사람이 나왔죠. 그러면 4번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 친구의 육신은 불 속에 던져져 있었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불도 또 천하를 호령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법도 이 세 사람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이다. 거기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상태에 있던, 내가 가난한 상태에 있던, 내가 지금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소외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주님을 정말 모시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내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불 속이든 바다 속이든 지옥 같은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누리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모신 곳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6.25 당시에 공산당에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공산당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이 목사, 천국이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천국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라서 보여줄 수 없지만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네. 그러면서 가슴을 쭉 내밀고 천국은 바로 내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은 우리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천국, 내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 여러분이 맛본 천국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줘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천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천국이 바로 저런 곳이구나, 천국에 사는 사람은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은 다음에는 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첫 번째 구약에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개인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나라가 범죄하면 진멸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그대로 드실 수가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맛봐야 하는 천국,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고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미움도 질투도 다툼도 싸움도 없는 거예요. 분열도 없는 거예요. 이기주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베푸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요? 사랑해야죠. 이 세상은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공의롭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찡그리고 죽겠다, 못 살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세상이 이러냐, 왜 나는 이러냐 이러면서 탄식하고 막 찡그리 얼굴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 통해서 뭘 볼까요? 지옥을 보겠죠. 천국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옥의 모습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면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만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의 징조는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의 소문도 있고 이단들이 출몰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온 세상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특히 고령화 사회는 지금 이 촉진이 되고 있어요. 노년들은 오래 사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으니까 이 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는 인구가 10억이 넘지만 지금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주 그 무궁무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죠.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대요. 예? 그렇게 많은데도.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자녀를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는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건강한 부모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낳고 싶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가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고 날마다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그 마귀의 올무에서 끌어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또 건강이 약하거나 물질이 없거나 힘든 사람들은 이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 지옥 같았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고 다시 평안을 되찾고 다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천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화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 왕이라고도 불리는데 J.C.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에는 백화점을 166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1660개. 근데 이 사람도 젊을 때에는 증권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는데 죽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선교팀이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페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목표가 돈이었어요. 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는데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풀이를 했어요. J.C. 펜이. 이것을 풀이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J, Jesus. 지저스가 뭐예요? 예수님. C,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그리스도. 나 펜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나 펜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나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시작. 나 종주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 것이다. 힘이 없어.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마귀가 웃기지 마라. 그런다면 다시 크게 시작. 힘있게 시작. 임석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지? 막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지옥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천국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을 보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옥이 퍼져갈 수도 있고 천국이 확장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천국을 맛보셨다면 이제 지옥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단호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낮은 해처럼 아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언제나 자아가 커다란 짐대요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케 하니 나를 짓눌러 마음을 주님이여 공복케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전히 버리셨던 거죠.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해왔지요. 그러나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평안의 나라, 기쁨의 나라, 감사의 나라,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둠이 되었었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역들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이제 자신을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의 주인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였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천국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옥의 모습을 드러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지옥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천국의 그 아름답고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 삶을 바로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로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